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다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다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씨를 뿌렸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섬기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제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 헤어졌지만, 그러나 각자가 팀을 만들어서 여전히 주님이 부르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오히려 바울의 경우 생각지도 못한 전도인으로, 증인으로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이 알게 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연약한 몸도 돌보고 함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여 후대에 그 기록을 남기는 루카스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중에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실 이미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도 지금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기에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 힘내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인, 증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바르게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자, 그렇게 팀이 둘로 나뉘어서 각자 전도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은 바나바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의 여정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면, 처음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보는데 1절,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이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비대면 예배 등을 막 실천해 가고 있었는데, 또 잘못된 오해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위험에서 함께 이겨가기 위한 사회적 협력이 필요할 때 교회들이 막 불법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근데 그런 모임 숨기고 그러다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코로나 초기에 그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짓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그 당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현장이 오히려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교회와 교인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말 모범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그 태도는 뭐냐?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건 쉬워요. 그러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내 의도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지난 나눔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삶을 살 때, 먼저 함께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지켜 나가고자 할 때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할 수 했는데, 그런 것이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된 행동이 아니고,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그 순종의 삶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디모데를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서 만났죠.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가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의 전도 여정의 한 동역자로 삼아 같이 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결정에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에 서 있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괜히 방해가 될 만한 꼬투리 잘 필 만한 것들을 아예 없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의 대상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먼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유대교를 개종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냐?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로 받아들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도의 길을 가야 될 때 당연히 유대교인들의 회당에 필수적으로 먼저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복음의 본질이 이제 빗나가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싸움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할례파들의 어떤 그 방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증명의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아주 싹 없애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보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기꺼이 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을 다 멈추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세상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행하면 뭐 처음에는 다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해한다고 시작하지만 정작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히죠. 야, 같이 뭐 술 먹고 다 놀고 뭐 이래놓고 비아냥거리면서 결국 조롱할 거고 결국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삶에서 술과 담배를 삼가고 거룩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진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니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거죠. 또한 이게 뭘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한 태도,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함께 지금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또 함께 약속한 것들을 소홀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거나 리더가 리더로 인정받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실한 태도와 또 그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이런 이 태도, 이건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성도로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본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약속을 지켜내려는 삶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는 거고 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따르는 리더처럼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뭐 약속 지키지 않고 이러면서 남을 이끌고 인도하는 자리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요. 전하는 말씀의 진리조차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리더라는 타이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존경이나 존중받지 못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약 우리에게 약속만 하고 공약하고 그것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하고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완전하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고 얘는 이제 죽었으니 끝이다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와 약속했던 것들이 계속 지켜져 가게 했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그와 연관된 그 이 다음 세대들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실한,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 자체가 강한 전도의 힘이고 리더가 되는 힘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이가 어리고 리더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청년들 그런 얘기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서 함께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체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존경받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타이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과 말에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정말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죠. 이게 진정한 전도의 모습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빛과 소금 된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없애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죠. 할례를 받게 해서. 그처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 기꺼이 버리고 세상 흉내내지 않고 또 취할 것은 반드시 습득하고 우리의 성실한 태도로 심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서 막힘없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일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앞서 나가시고 가장 분주하게 가장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은 목사나 우리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그 이끄는 방법이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를 선택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뜻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죠. 그럼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될 때 바울 스스로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결단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에는 상관없이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뜻을 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합당한 길로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성령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길과는 다른 당신의 길을 막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고자 하는 뜻이 꺾이는데도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갔죠.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도를 참고해서 보면 바울이 처음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는요. 여기 중국, 한국과 같은 이쪽 동아시아 쪽이 아니고요. 여기 에베소 지역,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했던 거죠. 왜 여기 에베소를 그때 아시아라고 했냐면 에게 건너편, 그러니까 아테네를 중심해서 에베소 동쪽을 볼 때 아스이아 동쪽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아스가 동쪽이고 이아가 땅이니까 동쪽의 땅, 그래서 아스이아 아시아라고 부른 거고요. 유럽은 셈적으로 에렙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볼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볼 때 그리스 아테네는 바로 에렙, 해가 지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유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터키가 중동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 당시 아나톨리아 그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방의 땅 이렇게 불리면서 아시아로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이 오리엔트와 서방, 옥시던트를 이게 딱 가릴 때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계획은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허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쪽은 하나님 뜻 아니구나 깨닫고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왼쪽 아시아도 아니고 오른쪽 비두니아도 아니니까 정면을 향해 나간 거예요.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땅을 떠나라 하시는 것 같이 똑같이 일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오늘의 하나님은 또 다르고 내일의 하나님 또 방법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같은 원리를 따라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잘 분별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록 선지자가 없고 특별한 계시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일하시는 원리를 따라 생각하며 이 말씀의 이 역사를 따라 가다 보면 오늘 이 시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묻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의 뜻만큼 가지 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열린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식으로 자꾸 그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뜻을 보여주시는데 바울은 또 그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게 될 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고집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막으시지 않으시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일을 막으면 실망하고 부정적이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2번이나 겪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데 왜 막고 왜 자꾸 이러냐 따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라는 말도 없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막지 않은 열린 문을 향해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그 실과만 먹지 말게 하시고 그럼 다른 열매들은 말이 없을 때 다 먹어도 된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간 거. 뭘 계속 들려주세요. 뭐 들어야 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 자꾸 눈 감고 뭐 들립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성경에 이미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도착했던 이 트로아스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도시였는데 그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소아시아 서쪽의 트로이 남방으로 한 25km에 위치한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죠. 바로 이 드로아에 와서 바울이 이제 지내다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 속에서 바다 에게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얘기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터키 땅은 아직도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자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때 그것으로 인해 내적 갈증이 일어나도 내 방법,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만큼 순종의 길을 갈 때 바로 이제 여기서 의사 누가도 만났고 또 복음을 동방에서 서방으로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역사,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우리도 올해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막힌 길, 막혀가는 길보다 우리에게 열린 길, 열리는 길을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정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자 막 하려는 순간 여러 가지로 뜻이 막히고 자꾸 다른 길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데도 길을 열지 않고 막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열려있는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은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온 땅에 복음으로 전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란 예루살렘이 다 되고 나서 유대 사마리아 로 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온 열방으로 퍼져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 파문이 동시에 막 이렇게 일어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곳곳에서 도망자로 숨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겪고 본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복음이 동시에 막 유대 온 땅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성숙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그때부터 항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없어져서 전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막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한 새로운 지체들이 더 인도와 전도를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아주 강력한 이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뜨겁게 전하고 인도를 잘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바른 성경의 진실을 알게 하는 전도는 조금 서툴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저들을 초대하여 오게 하는, 그 초대하는 인도는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길이 막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막힌 것과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내가 처하게 된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때 내가 겪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알릴 때 그 복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물파문 일듯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전파돼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순종하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분명한 부르심만큼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른 성도의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2025년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부르시니 부르심까지 가는 그게 우리의 자세다라는 거 기억하길 바라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를 때, 인턴이나 리더로 부를 때 여전히 부족한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열려있는 곳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 부르심이 확실한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또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다음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소명이 잊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이 사명의 길,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용기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의욕을 가졌다가도 막아섬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쉽게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빛이요 소금인 것을 잊지 않고 주의 사랑과 진심이 전해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상 닮은 것들, 술과 담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멀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아야만 순종하겠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르시는 그만큼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더 나아갈 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다고 모든 길이 막힐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르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